선택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일어나는 것도 선택이고요. 또 씻는 것도 선택이고요. 밥을 먹거나 어디를 가야 하는 것, 오늘은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학교 가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모든 것이 여러분 선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택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넓은 문이 무엇이고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럴까? 문이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넓은 문은 어떤 문을 말하냐면 들어가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문을 선택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넓은 문은요, 무슨 문이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냥 길들여진 대로,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욕망의 문이 바로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가 뭐냐? 결국이 뭐냐면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은 뭐냐?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고 또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는 결국엔 파멸하게 될 것이고 멸망에 빠지게 되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좁은 문이 뭐냐? 그 좁은 문은 여러분이 이제 보면 집에 보면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대감님들이 사는 집 으리으리하게 져놓고 옆에 보면 항상 뒤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쵸? 작은 문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작은 문, 어떤 도시에서도 문을 만들어 놨는데 큰 문 옆에 이렇게 작은 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작은 문에는 누가 들어 다니냐면 집주인이 다니는 곳이 아니야. 그 작은 문은, 쪽문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바로 작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어떤 풍성한 부유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길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고생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해야 하는 길, 남에게 섬김받기보다는 섬겨야 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을,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좁은 문은 또한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은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압착하다, 우겨쌈을 당하다, 짓누르다, 둘러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 뜻을 사용할 때는 괴롭히다, 억압하다, 좌절시키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든 길인지 느껴지시지요? 억압당하고 짓눌림 당하고 이렇게 감싸지고 뭐 이런 길이라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는 길,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협착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좁고 한 사람이 겨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면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탈출할 때 그 길이 여러분 그 통로가 얼마나 협착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나오다가 도로 들어갔대. 거기에 끼어서 못 나오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협착하단 말이에요. 간신히 내 하나 몸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이란 말이죠. 이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편안한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결단하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좁은 문으로 가셨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셨을 때에는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좁은 문을 선택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줄 왕으로 호산나 찬양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넓은 길, 호화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반드시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놀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교회를 잘못 왔구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 때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교회 오니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고생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래.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고통의 삶을 주려고,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요. 가난함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천국을 여러분 마련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문이 뭐래요? 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뭐예요? 양들이 드나도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돼야 천국에 간다. 염소가 되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은 양의 문으로 드나들잖아요. 근데 그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이고요.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그지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게 뭐예요?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곳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리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요, 양의 문이며 진리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좁은 문, 이 생명의 길 협착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이 협착해 보일까? 분명히 예수님도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길이, 좁은 문이, 협착한 길이 왜 협착하게 보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가진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육적인 소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 속에 서로 싸우는 두 개의 소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속성은 마귀에 속했고요, 영의 속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서 서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아마 여러분도 날마다 영과 육이 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협착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헌금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헌금 내야 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야 돼. 시간 손해보는 것 같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봉사해야죠? 시간 낭비입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갖가지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참사랑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 길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죽음의 길로 밖에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협착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미용봉사 하는데 어떤 79 되신 분이 이제 오셨었어요.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게을러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게을러서 못 나온대. 아침에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대. 게을러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부지런하셔야 되죠. 그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희생과 어떤 시간 투자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착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진리를 깨닫는 자는요, 이 길이 생명의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 이 길이 협착해 보이지 않아요. 이 길이 좁은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길이 행복한 길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지처럼 보이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문에 들어온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비록 협착하고 위험하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감으로 다 영생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의 길로 가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뜻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왜 싫어할까?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 그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 협착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왜 예수를 이렇게 찾는 이가 적을까? 그 이유를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요, 외적으로 볼 때 전혀 흠모하거나 위대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적의 모습이요. 보잘것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 아주 시골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리고요,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골에, 아주 시골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가 그분이 구세주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전혀 모습이 흠모할 것이 전혀 없다.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오는데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야, 친구야,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 너 한번 가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다나엘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 시골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시골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 지체 높은 사람의 그 자녀로 아들로 오시지 않고 이름 없이 그 시골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 왕궁으로 오실 수 있었고요. 명예가 있고 지체 높은 자의 그 아들로 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됨과 천국의 권세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예화가 맞는지 모르지만 재벌의 아들들이 가끔 보면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여자들이 그 남자의 됨됨이나 그 남자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만나? 응? 그 사람의 뒤에 배경과 돈을 보고 만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텔레비에서도 보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재벌 아들들이 왜 여자를 만날 때 재벌이라는 걸 속이고 돈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여자가 나 하나 보고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내 배경을 보고 좋아하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는 뭐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오시고요. 볼품없이 오시고요. 얼굴 생김도 볼품없게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정말 예수님 자체를 믿을 수 있는 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약하고 천한 우리 같은 자들로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훗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넓은 길로 갔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섬김 받는 대신 섬겨야 되고요. 대접 받는 대신 대접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고요.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대만은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진리가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줌으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줄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그냥 자기가 죽은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다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이론이다. 아니, 무식한 자들이야. 아니, 예수가 죽었다고 네가 구원을 얻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걸 금했고요. 아테네인들은요,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 은혜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단순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터이니 어떤 행위를 하거라, 돈을 가져오거라, 어떤 조건부를 걸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그냥 믿기만 하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교훈과 도와 그분의 구원의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거리가 멀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하는 가치관과 거리가 멀어서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진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다 좁은 문을 선택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좁은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비록 힘들고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힘들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달콤하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그 길이 좁고 험하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다 그 길로 들어가셔서 험악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걸어감으로 천국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